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부족 중에 하나인 바밤베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잠비아 북부의 화전민들인데요. 사회학자들이 이들을 최근에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가장 사회 혼란이 적은 부족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범죄율을 자랑할까요? 바밤베족은 그 부족 사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바로 광장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리고 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광장에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에워쌉니다. 동그랗게 둘러서 에워싼 다음에 그 범죄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서 돌로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형벌을 가한다든지 어떻게 벌을 줄 것인지를 논의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돌을 들어 벌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느냐? 칭찬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착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얽힌 미담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 릴레이는 그의 미담, 덕담, 또 칭찬할 일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하나하나 다 끝날 때까지 이 칭찬 릴레이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의 칭찬 릴레이는 계속되는 것이죠. 칭찬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있던 당사자는 그때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부족 사람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칭찬 릴레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의미로 그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칭찬으로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숨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도 지은 죄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탕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끄러워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도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피 흘리신 구속 사건과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사는 백성이 아니라 탕자처럼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벤바족에 죄인이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돌로 치고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꼭 끌어안아 줄 때 그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때 감격과 회개함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마음 두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두려움과 걱정의 인생이 해결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로 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가 되셔서 오늘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고 오늘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완벽하지 못하며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원죄로 인하여 범죄하기 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손만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해방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주님 품에 안겨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